얘들아 안녕. 파지알렐리 할머니야. 1차 선교 여행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이 그림을 할머니가 그렸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루살렘 교회는 밑에 있어요. 수리 안디옥 교회에 올라갔습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 요한이 1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는데 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살람이 또 바보로 가서 버가로 갑니다.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 구레네 서기오 바울의 총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 버가를 통해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갑니다. 거기가 굉장히 험한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따라가다가 버가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굉장히 고난을 겪고 더베 갔다가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들어가요. 거의 죽을 뻔하고 3층까지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세우기 위해서 갑니다. 조직을,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베에서 루스드라를 다시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도 거의 죽었다 살아나서 루스드라에 이튿날 또 들어갑니다.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아탈리아로 가서 나중에 어디로 갈까요? 수리 안디옥에 가서 선교 복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어요. 재미있으셨죠? 자, 사도행전이 참 읽어지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어떤 지명을 알면 굉장히 쉬워요. 구부로 총독이 회심한 사건, 대여죠. 안준뱅이 일으킨 것, 무엇보다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건 다 보고했죠. 수리 안디옥에다가 사도 바울 사실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겠습니까? 상상해보세요. 온몸이 쑤시고 열나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마 성경에 써있지 않는 따끈따끈한 실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끝까지 추적했던 바리새파 세력, 그 유대 전통의 사람들이 해외에도 엄청난 조직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를 공부하면서 그려놨던 지도 생각나시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던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중앙본부에서도 별 다를 바 없는 이슈입니다. 바울 역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유대 전통 세력들은 이미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물결이에요.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것을 믿으면 구원이다. 이 내용을 들이대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걸 그들에게 전도하고 다니는 전도자들도 도대체 얼마나 확신에 차야 가능하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지적으로, 능력으로 엄청난 역방향 에너지가 솟구치지 않으면 사실 전도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디옥에 들어와 보니 역시 그 사람들이 여기 안디옥 교회까지 들쑤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시디 안디옥인 거죠. 다시 비시디 안디옥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여기 돌아왔습니다. 수리 안디옥으로. 그런데 여기 수리 안디옥에도 역시 그 사람들이 쑤시고 있어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마저 말입니다. 선교여행 보고도 잠시뿐 바울과 바나바는 문제를 수습해야 합니다. 이 세력들은 대단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에 의해 죽으셨고 사도 바울 역시 지금 그들과 맞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계속 싸워야 하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본부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로 가는 거죠.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안디옥, 수레 안디옥 교회가 보고를 마쳤는데 아직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5장,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는 바리새파 중 율법주의적 사상에 투철한 사람, 율법주의적 성향이 투철한 거죠. 모세율법, 할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고 모세율법과 할례도 해야 된다, 모세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그 중에 몇 사람도 디도가 포함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 한번 참고로 보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 예루살렘이라는 건 예루살렘 총회거든요. 14년 후는 3년은 아라비아, 10년은 다소, 1년은 수리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했잖아요. 그리고 1차 선교여행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세웠잖아요. 그리고 다시 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 데리고 갑니다. 법적으로 한번 해결해보자 이거죠. 자, 앞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전도할 건데 가는 곳곳마다 회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 공적인 총회를 열어서 해결하자고 가는 거죠. 보통 시찰에 있고 노예 있고 총회 가듯이 여기도 그렇게 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공적으로 해야겠다는 전략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3절 한번 볼게요. 15장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베니게와 사마리아 안에 교회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보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리라. 여기서도 또 선교보고 하죠.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래서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예수님의 사건을 그들의 역사와 접목시킨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죠. 처음부터 만만치 않아요.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다이즘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고넬료 사건 얘기하는 거죠. 9절 15장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나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전에 있던 고넬료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10년 전쯤에 있었던 그 사건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면서 이방인 선교, 사실은 베드로가 시작입니다. 이게 관점이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미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죠.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요한의 동생 형제 야고보는 순교 있잖아요. 자,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다. 기록된 바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나온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가 그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19절에 근데 단서를 붙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기본생활 기본적인 규범을 말을 해주는 거죠. 이방 종교가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22절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나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서 23절부터 27절, 28절까지 편지를 보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여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서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여기서 34절에 보니까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자 이제 있는 거죠. 34절에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 결과물을 안디옥 교회에 통보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4가지 정도 단서. 목매어 죽인 거, 음행, 음란 이런 거 피하라는 거죠. 총회의 결정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 교회의 설립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이방 열방을 끌어안는 중요한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내려왔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세 오경과 할례를 지켜야 돼 하는 것 때문에 총회에 참석하고 구원받는데 영향받지 마라. 다만 4가지를 지켜라 라는 결론을 내고 그 문서를 가지고 유다와 실라와 같이 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해라. 이렇게 4가지를 단서를 달았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마무리 한번 볼까요? 이제 1차 선교여행 후에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또 유대 교회에서 내려온 사람들, 예루살렘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올라가죠. 총회에서 아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도. 방언도 받을 수 있다. 성령 받을 수 있다. 그런데 4가지. 목매어 죽인 것. 이방의 우상 음란. 그 다음에 또 뭐죠? 아까 4가지가 있었죠. 그런 4가지 최소한의 것.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런 것들을 정하면서 조건을 달면서 무사히 마치고 그 종이를 가지고 그 문서를 가지고 옵니다. BC 538년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약 600년이 지나 신약시대 여전히 그들의 후손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만났던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 역시 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들, 유대인들. 구약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후손인데 조상들을 그대로 쏙 빼닮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서 알지만 오죽하면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방과 섞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제사장 나라로 성숙해서 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으로 하여금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비전이 말입니다. 예언자들도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된다는 말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끝 메시지는 세계화였습니다. 열방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예수님 시대 리더들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까지 임하는 엄청난 우주적 비밀.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예루살렘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뱉어냈습니다. 사마리아, 수리아, 구브로 등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파 사람 중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타나더니 자기는 열방 사람들에게 예수 사건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일맥상통하는 주제를 끈질기게 붙들고 있습니다. 성경의 큰 소원을 꽉 붙들고 있는 사도 바울.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를 개정한 셈이죠. 이방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이러고 다니는 게 재미있게 하소서. 창조 시대부터 흘러온 역사를 붙들고 이 시대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일꾼들로 남게 하소서. 신명나게 하소서. 지구촌 시대이니만큼, 한류여풍 시대이니만큼 그렇게 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해 갈라디아 교회 개청. 스데반 사건으로 바울이 등장하고 예루살렘 총회까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바울이 어디서 등장했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거기서 이방인 선교 받아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3년, 예루살렘 15일, 다소에서 10년 있다가 바나바가 1년 동안 가르칩니다. 1차 선교여행 성령님이 증인 되셔서 이제 선교 갑니다. 3사람 움직여요.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 근데 마가 탈락합니다. 자, 이 더베로 가서 조직교회, 갈라디아 교회 개척하고요. 유대인들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오니까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 율법, 할례 지켜야 돼.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결론 냅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4가지만 하지 마라. 공적인 문서 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가지고 다니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라가 같이 내려왔는데 가지 않고 같이 여기서 신라가 같이 하게 됩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설립되었습니다. 죽었다고 말하였던 더베에서 지치고 아픈 몸을 이끌고 100km가 넘는 여정을 가면서 또다시 호랑이 굴 같은 자기를 죽였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 교회 때문이었잖아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쉬운가요? 희생이 쉬운가요? 포기가 쉬운가요? 가난이 쉬운가요? 죽는 것은 둘째치고 자존심, 자기 부인, 이런 것들이 쉬운가요?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갈 수 없지만 디지털로 인터넷으로 하지만 정말 선교하는 게 재밌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